목사가 때로는 항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떤 예배를 준비하면서는 참 힘들 때가 있고 어떤 예배를 준비할 때에는 참 즐거울 때가 있고 어떤 예배를 준비할 때에는 술술 넘어갈 때가 있고 어떤 예배를 준비할 때는 사방이 콱 막힐 때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목사의 영의 상태에 따라 그런 일들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참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당신의 은혜들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지치고 내가 아프고 정말로 이렇게 내가 단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자신감이 없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120명에게 임재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마자 120명은 밖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수천 명씩 그 공동체로 몰려드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멀찍이 도망갔던 베드로와 요한, 심지어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당당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했던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되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지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그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에게 친절하게 손을 내밉니다. 그 사람이 걸었지요. 뛰었지요. 그런데 우리 한번 바꿔 생각해 볼까요? 그 안진뱅이의 입장을 돌아가서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안진뱅이는 베드로의 손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동전을 요구했을 뿐이에요. 안진뱅이는 베드로의 눈길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던져지는 동전만 원했을 뿐이에요. 안진뱅이는 예수의 이름을 원한 게 아니에요. 가이사랴의 그림이 그려진 은화 한 입을 원했을 뿐이에요.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는 것을 원한 게 아니에요. 뻔히 안 될 줄 알기 때문에. 걷는 게 뭔지도 몰라요. 일어서는 게 뭔지도 몰라요.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외치고 자신의 손을 내밉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밉니다. 그때 안진뱅이는 그 손을 잡는 게 쉬웠을까요? 그 손에 동전 없어요, 여러분. 그 손에 지폐 없어요, 여러분. 한 끼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신의 손을 내밀어요. 안진뱅이가 그 내민 베드로의 손을 붙잡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붙잡으시겠어요? 왜 심각하죠? 여러분들 같으면 내민 베드로의 손을 덥석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 죽었잖아요. 부활하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나 통용되는 말이지 예수 죽었잖아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이 사람에게
일어선다는 것, 걷는다는 것,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낯선 경험이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오늘 당장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 지금 당장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 지금 당장 추위와 헐벗음을 면하는 것이 이 사람에겐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빈털터리인 베드로의 맨손을 붙잡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의 능력이 그를 일으킬 준비가 다 돼 있어도, 아무리 베드로의 손만 잡으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도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베드로의 내민 손을 붙잡아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뭔 소리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내가 일어설 수 있다고 뭔 소리야. 걷고 뛰는 건 저 사람들의 인생이지 나는 절대로 걷고 뛸 수 없는 인생인데 뭔 소리야. 저 손 하나 붙잡는다고 해서 내가 걸을 수 있다고, 일어설 수 있다고 헛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손을 외면했다면 이 사람은 평생 걸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전도 없는 그 빈손을, 자신의 배고픔을 면해주기 위해서 지폐 한 장 쥐어지지 않은 그 빈손을 이 사람이 잡았을 때, 단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사람이, 단 한 번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서고 내딛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기뻐 뛰더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 안뜰을 들어가서 기뻐 뛰더라는 얘기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가 살아있음을 성전 안뜰에서 미친 듯이 외치더라는 얘기입니다. 일어서게 만든 것은 내민 그 손을 붙잡았을 때 일어서게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 손을 붙잡아야지요. 지금 여러분 일어서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서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하시니까 불편함 없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나 좀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서 나 좀 내게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는 있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손을 내게 내밀고 있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손을 내게서 거두어 보신 적이 없는데, 나는 저것을 잡는다고 될까? 나는 저것을 붙잡는다고 될까 하면서 그 손을 계속해서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내가 잡아야 일어서는데. 하나만 여쭤볼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정말 없으십니까? 그럼 왜 그러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곁을 떠나보신 적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왜 주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힘드십니까? 왜 주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낙담하십니까? 왜 주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왜 주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막 하십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붙잡을 주의 손은 항상 내게 내밀어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안진뱅이처럼 나를 향해서 내민 손, 내가 볼 때 빈털터리고 내가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내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그 어떤 해결도 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텅 빈 손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으로 내게 내밀어져 있을 때 내가 그 손 붙잡으면 생전 서보지도 못했던 내가 서 있게 되고, 내가 그 손을 붙잡게 되면 생전 걸어보지도 못했던 내가 걷게 되고, 그 손을 붙잡으면 내가 생전 뛰어보지도 못했던 내가 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의 시각에서 보는 기적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은혜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내밀지 않고 그냥 내 어깨를 잡아서
일으켜 세우고 다리를 세워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될까?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이지? 나는 이 모양인데, 나는 이 꼴인데,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그냥 손을 내밀고 잡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손을 잡는 건 내 몫인데. 우리는 내 손은 내밀지 못하고 주가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떠난 적 없는데 우리는 주가 없다고 아우성치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을 보시면은요, 어떠한 모습이 나오냐면은요, 1절을 보시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어렸을 때를 뭐라고 표현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렸을 때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던 지금 살아가고 있건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내 아들이라고요. 잘 나갔고 못 나갔고 못되게 굴고 잘되게 굴고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는 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멋지고 못났건, 여러분들이 잘 살건 못 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건 못 살건, 사람들에게 존경받건 존경받지 못하건, 손가락질을 받건 칭찬을 받건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들을 뭐라고요? 내 아들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호세아서에서는요, 계속 떠나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떠나요. 지쳐서 더 이상 너 내 아들 하지마 할 정도로 떠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을 자리로 데리고 돌아와요. 그럼 감사할 법도 한데, 그럼 이제 그만할 법도 한데, 그것이 또 얼마 못 가 또다시 떠나요. 이 일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내가 너 아수르에게 보내버릴 거야. 너 바벨론에게 보내버릴 거야. 너 완전히 너의 나라가 망하게 해서 너 또다시 고통의 바다로 빠뜨려버릴 거야. 협박까지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떠나요. 1절에서는 넌 그때부터 내 아들이야. 그런데 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어요?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새긴 우상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아버지 앞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있어야 할 아들이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 앞에 계시겠지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겠지요. 내게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로 고백되어진다면, 내게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진다면, 내게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한 분이라고 고백되어진다면 다른 우상 앞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 아버지가 내게 진짜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니까 다른 아버지기로 달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막겠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해봤자 제 믿음밖에 되지 않는 거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요? 하나님 한 분의 기적 때문에 40년 광야에서 해방된 것을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걸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알면서도 내 아버지는 아니거든요. 왜? 내가 삶 속에서 그 아버지가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내 감사가, 내 고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진짜 아버지인 우상 앞으로 달려가 있는 거예요. 입술로서 부르는 아버지 앞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진짜 아버지인 우상 앞에 가서는 자기의 아들과 딸을 제사의 제물로 바치면서 자신의 삶의 욕망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일 하루의 예배 속에서는 아버지를 찾고 한 주간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또 다른 것이 내 아버지가 돼서 그 아버지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땀을 흘리며 뛰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망가지건 무너지건 찢겨지건 어떻게 되건 간에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라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교회에서나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고백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내 스스로가 만든 내 욕구와 내 마음을 채워줄 그 우상 앞에서 그것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2절 보세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도요 듣지 않아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요 듣지 않아요. 오히려 선지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점점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돼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얘기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앞에 서론에서 사도행전 3장을 얘기한 것을 비춰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붙잡는 사람이 없도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외치고 나서 그냥 멍하니 있고 스스로가 땅을 짚든지 뭘 하든지 일어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일어날 수 있게 자신의 손을 내밀어 줬다니까요. 그 손을 붙잡는 거예요. 아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아주 쉽잖아요? 그런데 그 쉬운 것을 못해요. 왜요? 나는 일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일어나라고 손을 내밀었잖아요. 믿거나 안 믿거나 붙잡아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마다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 손을 붙잡아라고 애원하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왜 우리 못 잡지요? 왜 우리는 계속 진짜 아버지 앞이 아니라 가짜 아버지인 우상 앞에만 머물러 있지요?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8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눈물 흘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가슴이 찡하지 않으세요? 저를 보세요. 앞에도 화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고백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남들은 너를 포기하고 남들은 너를 버려도 남들이 너를 냄새난다고 하고 남들은 너를 진짜 보기 싫다고 해도
난 너 못 버려. 난 너 포기 못해. 야, 여러분, 이 정도면 광기 어린 사랑 아닙니까? 이 정도면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광기 어린 집착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는 지금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하면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화장도 안 하고 꼬질꼬질한 모습, 냄새나는 머리털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남편이라도, 아무리 아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야, 향기롭다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정신 안 나간 사람이라면.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십니까? 왜 감동이 안 될까요? 매일마다 이런 고백을 듣고 사십니까? 대단하시네요. 이 고백이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에게 내민 손처럼 주님이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당신의 손을 내게 내밀고 계시잖아요. 이 손을 붙잡으면 일어선다니까요. 내가 걸어본 적이 없어도 걷게 된다니까요. 내가 일어서 본 적이 없어도 내가 일어선다니까요. 이 고백의 손을 붙잡으면. 더 이상 뭘 바라세요, 여러분? 꼬질꼬질한 나를, 더러워진 나를, 냄새나는 나를,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나를, 나 너 절대 안 버려. 나 너 절대 안 쫓아내. 여러분, 이 고백만큼 강렬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 고백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부부끼리 오신 분들 한번 쳐다보실래요? 좀 멀리 떨어지셔서 쳐다보실래요? 지금도 불붙듯한 마음이십니까? 뭐 안 그렇다고 하면은 집에 가서 불편하시겠죠. 저는 불붙습니다. 30년 차 되니까 살아남는 법을 알지요. 여러분 참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불붙듯 하대요, 마음이. 저는 목사인데도 솔직히 주님을 향해서 불붙듯한 마음은 별로 없어요. 제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는 불붙듯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불붙듯한 마음 별로 없어요. 제가 아쉬울 때, 제가 힘들 때, 제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불붙듯이 부르짖을 때는 있어요. 그러나 나름 견딜만 할 때, 나름 버틸만 할 때 불붙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불붙듯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원하세요, 여러분?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몸이 좀 아프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으시면 어때요? 그 주님의 마음이 지금도 불붙듯 여전하시다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이 주님의 마음을 이제 8절을 통해서 듣고 보시는데 못 일어나시겠습니까? 못 일어나시겠습니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쩌자고요? 원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나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여러분, 원래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온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받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일어서셔야죠. 그 주님의 손이 있는데, 그 주님의 손이 지금도 내게 내밀어져 있는데 이제 붙잡아야지요. 그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매일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고백하시는 이 주님의 고백을 들려주시면서 이제 이 고백을 듣고 일어서는 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부탁하고 계시는 이 간절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일어나도록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내가 붙잡으면 일어섭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일어선 것처럼,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걸어본 것처럼 내게 사랑의 고백으로 내미는 그 손,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내 몰골이 어떻든, 내 삶의 무게가 어떻든,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게 어떻든, 지금까지 살아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굳어진 것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일어서 봅시다. 일어서서 걷는 게 무엇인지, 뛰는 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